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권사님에게 집사님의 큰 선물을 주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뒤에 이 시간만큼 조금만 에어컨을 좀 다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꺼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 조금. 사람이요, 아무 생각 없이 씨를 뿌립니다. 생각 없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무슨 씨를 뿌렸는지도 모릅니다. 생각 없이 뿌렸으니까.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그 씨를 보니 악한 씨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불평을 합니다. 악한 씨가 났네 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채봉 씨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글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심코 씨를 뿌렸어요.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뿌린 게 좋지 않는 씨로 나서 씨가 꽃을 피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화를 내고 불평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여러분, 이런 넌센스 하나를 한번 한번 내보겠습니다.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라고요? 다 알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그냥 눈꺼풀이 아니고 졸릴 때. 졸리지 않을 때는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죠? 졸릴 때 내려오는 눈꺼풀이 가장 무겁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은요? 아니. 눈꺼풀이 다가오고 가장 힘센 것은요, 그래. 힘이 센 거. 그것까지는 몰랐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뚫고 나오는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눈꺼풀이든 머리카락이든 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강력한 힘이 있고 굉장히 무겁더라, 이제 그런 얘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넌센스에도 우리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교훈은,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척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어떤 그 감사의 어떤 그런 햇빛, 감사의 어떤 그런 햇빛이 내 삶 속에 비추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복된 삶으로 바꿔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을 덮고 거기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조그만 빗줄기로 햇빛으로 이렇게 비춰주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한 행복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선물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는 참 기쁘죠? 안 기뻐요? 안 받아봤어요? 선물은 참 여러분 기쁩니다. 특별한 날에 받은 선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김경재 권사님 생신이에요. 선물 자녀들에게 많이 받으셨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본래 생일은 받아서 기쁜 것보다 주어서 기쁨이 더 있는 거예요. 사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려야 돼요. 나를 낳아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내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낳아주신 부모.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젊은 어머니들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생일이면 부모님에게 꼭 선물을 하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선물을 드리는 거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해서 우리는 선물을. 그래서 특별한 날에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선물은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줄 때가 더 기뻐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바울로 통해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돼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에는 물론 여러분 작고 큰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는 선물도 있죠. 말로 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눈빛만으로도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물론 물건으로 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나는 현찰이 제일 선물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류는 크고도 또 다양하기도 합니다. 크기도 다양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선물은 사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은 상대방이 좋아한 것을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커피가 좋다고 해서 마시지도 못한 사람에게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되게 선물이겠지요. 선물은 여러분 축복이고 섬김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섬김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선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귀한 선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던 오늘 본문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이것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 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복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물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는 아마 바울이 1차, 2차 전도 선교 때에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차 전도를 이렇게 세계 전도를 하면서 그중에 2차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이제 그 지방에 들어가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야, 그 다음에 고린도,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아가야, 이런 도시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죠. 물론 여러분, 마게도냐 첫 번째가 그 도시가 빌립보는 여자들로 인해서, 여성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디아,
옷감 장사, 느디아로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지 빌립보는 굉장히 좀 정이 많아요. 여성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물론 여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기도 있고 질투도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계속 선교를 이제 하루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보내주는, 선교연금을 보내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 교회의 이 도시에 머물고 있을 때는 한 3주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는 바울이 생계를 스스로 꾸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천막을 치는 그 일을,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지요. 그러면서 생계는 꾸렸지만, 그러나 선교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때에 빌립보에서 보내준 어떤 이런 선교 헌금이 많이 도움이 됐고 힘이 되었던 것으로 이 바울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얼마만큼의 선교 헌금을 빌립보 교회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대단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죠. 우리 교회도 회로 밖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이는 보내주지는 못해요. 아니, 그 많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거의 10만 원, 한 달에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선교 편지를 받고 또 전화를 받고 보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이게 그들에게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여러분,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겠지요. 그들을 향한, 선교사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 그들은 귀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에일교회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일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풍성해서 많이 드리면 좋겠고, 어느 교회가 어떤 재정적으로 풍부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목회자는, 우리도 좀 마음껏 좀 선교를 하고 마음껏 좀 이렇게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죠? 아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비교 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형편과 저 사람의 형편, 내 가정과 저 가정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저런 교회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참 마음속에서 왜 나는 그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만큼밖에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환경이나 처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교하게 되어지면 마음속에서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참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한 거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는 전부 다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단 한 사람도 약점이나 걱정이나 아픔이나 이거 없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가만히 몇 시간만 얘기해 보면은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염려도 있고요, 근심도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집,
저 집은 정말 근심이 뭐 걱정이 없을 거야. 풍부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저 집은 저 가정만큼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니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게 되면 옛날에는 봉창이라고 했습니다. 벽 안에 문화가 있어서 거기 안에 보면 못 쓸 거 다 거기에다가 뭐 잡동사니를 집어넣는 그 장소가 있지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지방마다 좀 다르는데 저희가 사는 곳은 봉창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다락은 좀 큰 것을 다락이라고 했고요. 아이 그래야.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하여튼 창고 지금 아파트에도 조그마한 뭐 저 뒷칸에 무슨 뭐 다 집어넣는 창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없는 집이 없어요. 다 거기 안에 누구 손님이 오면 무조건 다 집어넣는 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니 시골집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어느 집에나 그게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다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감추어질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여지고 싶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쯤은 한 사람쯤은 없겠지. 아니요. 한 사람도 죄가 없어요. 한 가정도 예 없이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참 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햇빛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거 안 하죠. 감사는커녕 내가 마시고 있는 공기, 햇볕 여러분 이것을 그 사실 내가 받고 마신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의 전혀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서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커다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나눌 수 있는 선물을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가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나눈 거예요. 그 나눔이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 향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사 그리고 성숙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혜, 평강 이것이 충만한 어떤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눔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눔의 액수가 지금 문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감동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섬김의 선물들이 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선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늘 17절, 18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하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어떤 하는 데에 필요하도록 뭔가를 좀 헌금을 보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선물 그것보다도 그들이 보내고자 했던 그 마음을 받고 그들의 신앙을 받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내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열매를 바울은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는지는 결국에는 잘 모르겠지만 받는 자의 입장, 이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풍부하다. 하지만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너희들의 열매, 이제 너희들이 받을 열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것은 기쁘게 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선물보다는 그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어떤 그런 열매. 그래서 말입니다. 미래에 받을 축복의 보장이 뭐냐? 이게 현재의 영적인 축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는 도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는 일반적인 선물과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받았던 것은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생계를 아마 책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그런데도 바울의 관심은 이 지금 선물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받는 얼마만큼 받았다, 이게 좀 별로 바울은 관심이 없었어요. 나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선물을 보낸 빌립보 성도들의 그 영적인 열매, 이것에 더 바울은 관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풍성하게 그 열매가 맺혀질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금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이 바울에게 베풀어 줬던 어떤 이런 섬김, 이 도움은 그들의 영적인 투자였어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영적인 투자였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투자했던 것은 그 투자한 양만큼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지금 빌립보 교회들에게 지금 열매로 임하게 되었던 거이죠.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선물이 아니라 저들의 영적인 열매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참 여러분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산이계 본성난계가라는 이 고사가 있습니다. 강산이계 그리고 본성난계. 이 말은 강산은 쉽게 변할 수 있어도, 우리가 10년이면 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강산은 쉽게 변할 수 있는데 본성은 변하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 말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치아가 빠진 줄 아세요? 연세가 드시면 치아가 다 빠지잖아요. 물론 이 몸이 약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우리가 좀 좋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본성은 잇몸처럼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빨처럼 날카로워지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빠져버린 거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웃자고 하는 거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잇몸처럼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좀 본성도 좀 바꿔지고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까칠해집니까? 왜 뾰족해집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가를 하니까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는 네 자신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래, 나도 내 자신 모른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니까 하는 말.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것, 이것 정도는 나는 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가 부족하고 모르는 것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씀이 되겠지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 여러분 이거요 본성을 고치는데 출발점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 이거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5가지를 잘 먹어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게 나오대요. 5가지를 잘 먹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기를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공기를 잘 먹는 거 굉장히 좋죠. 세 번째, 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물을 잘 먹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네 번째는, 5번째는 나이를 잘 먹어야 됩니다. 나이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 자신을 존경받게 하는 거입니다. 5가지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중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의 보람, 내 삶의 어떤 의미, 뭔가를 목표를 놓고 부지런히 간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 간다, 그러지 말고 중년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저는 중년이 저도 넘었죠. 중년이라고 합니까? 존경받는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는 욕은 내가 먹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소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욕만큼은 내가 사람들한테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 소신, 이걸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분이 정말 멋진 말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20살의 그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죠. 20살 되면 가장 예쁠 때고 멋있을 때입니다. 이게 자연이 준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50의 얼굴, 50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의 공적이다. 이렇게 명언을 남겼어요. 사실 여러분 50살 중년이 되어지면은 그 얼굴은 이미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에요. 이제 그 삶의 과정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얼굴 한번 거울을 딱 쳐다보시고 한 5분 정도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보시고 5분만 쳐다보세요. 이게 은혜로운 얼굴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얼굴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얼굴인가? 한번 내 자신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잘 먹는다고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 잘 먹는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큰 업적, 큰 칭찬, 여러분 이런 것을 받기보다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지 상대방으로 통하여서 내가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목표와 내 기쁨을 위해서 좀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좀 바라보시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좀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기쁨과 존경의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그 교회가 정말 드렸던 조그만한 그 섬김이 어디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는 큰 선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물들이 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물은
이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조그만 이런 섬김, 이 선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신령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의 성격을 잘 표현해 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풍성이에요. 하나님의 풍성. 그런데 여기서 방법, 하나님이 그 복을, 방법을 어떻게 해주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 그리스도. 모든 게 하나님은 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어디 보면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신다고 할 때에 첫째는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궁극적인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렸어요. 진짜 복이라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복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의 어떤 직위에,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에 모든 어떤 복을 받았다, 누렸다 합시다.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에 대한 감사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이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선물을 하고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했던 저들이 풍성해가지고 남아서 드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바울의 사역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그들은 도왔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풍성하게, 여러분 채우리라, 이 말입니다. 채우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채우시리라, 플레로세이, 히브리 말로 그 말인데, 아니 헬라 말로 그 말인데, 플레로세이, 이 말은 미래에 대한 능동태예요. 시제로 보게 되어지며, 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그렇게 선교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데에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미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요 사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반드시라고 얘기합니다. 확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풍성한 능력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속고 속이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섬겼더니, 선물을 드렸더니 우리의 삶이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한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기고, 그 섬김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언어로, 그렇죠?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 그 섬김이 여러분 바로 이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는 풍성히 채워지는 미래의 영적인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일가족 여러분, 축복의 개념이 이제는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것은 이 개념으로 좀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이 먼저 우리에게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며 우리 예일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결국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선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섬기고 섬겼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풍성함을 반드시 채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남은 또 여생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